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나는요, 일단 선지자입니다. 일단 선지자라는 건 무언가 캥기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요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일반적인 선지자하고 이미지가 좀 다릅니다. 요나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무엇이 생각나시죠? 네, 물고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에 오르기 전에도 한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요나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죠? 물었더니 물고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나 하면 물고기가 생각납니다. 요나는 물고기에게 잡아먹힌 우스꽝스러운 선지자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주일학교 다니면 꼭 목사님이 요나 설교를 한번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큰 모형의 물고기였습니다. 이렇게 전지에 그리든지 준비하셔서요, 물고기를 그려놓으시고 그 당시에 좀 열심히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꼭 요나 연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어색하게 선생님들이 이 물고기에 잡아먹히는 연기를 하십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아, 선생님 연기 진짜 어색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선생님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저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으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막 연기가 나면 고래가 이제 숨을 쉬어야 되니까 캑캑거리다가 요나를 뱉었더니 니느웨더라, 뭐 이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억들로, 이런 경험들로 요나라는 선지자를 좀 우습게 보죠. 그러나 이 요나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복음이, 엄청난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피노키오를 봐도 고래에 먹혔던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요나서는 동화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실제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술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이 사건이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이 요나의 사건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또 우리에게 큰 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은 요나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도 요나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이 짧은 책 때문에 몇 차례나 당혹감과 경이감을 맛보았다. 요나서는 해석자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단 요나서를 딱 한번 살펴보면 아주 유명한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전형적인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뜻은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요나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또는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요나였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나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요나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열왕기하 14장에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특별한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희가 선지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미움받고 항상 부정적인 얘기하고 너네 이렇게 살다가 나라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는요, 보통 그 당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왕이나 그 정치인들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나라 망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누가 유튜브나 뉴스 같은 데 나와서 대한민국 이러다 망한다, 맨날 이런 얘기 한다고 해보십시오. 좋은 댓글이 달리겠습니까? 니나 잘해라 뭐 이런 댓글이 달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선지자인데 요나는 조금 달랐습니다. 요나는 부정적인 예언을 하기보단 긍정적인 예언을 하고 그 말이 미래가 아니라 말하자마자 성취되어지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있었고 당대에 유명했고 인정을 받았던 위대한, 또 남들과는 다른 조금 특별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이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그의 안에 굳건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에 대한 선입견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 요나는 어딘가 좀 고장나 있는 사람이다, 요나는 믿음이 좀 시원시원 차났다, 요나는 주님을 대충 믿었다, 요나는 좀 우습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당대에 가장 유명했고 가장 위대했던 그 나라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나 행동이 더 충격적인 겁니다. 요나는 저나 여러분처럼 믿음이 없는, 날마다 주님과 약속하고 그것을 어기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요나가 날마다 똑같이 그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요나는 끈끈한 관계였다는 말이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야, 니느웨라는 성이 있는데 악이 굉장히 찼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내 마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곧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지체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요나쯤 되는 신앙인이 갑자기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갑자기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주의 말씀이 저희가 기도하는데 오늘 갑자기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저기 가서 내 말씀을 좀 전해라, 저 사람한테.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막 죽이고 싶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내가 새벽 기도라도 좀 해야 되겠다, 금식 기도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갑자기 도망을 갑니다. 그것도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 그럼 다시스 하니까 좀 이렇게 추상적이잖아요. 정확한 지명은 저희가 지금 추측할 수는 없지만 유럽의 스페인의 한 도시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랑 정반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그냥 내가 다시스로 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갑자기 나 세상의 끝으로 가버려야지 이러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서 평생 숨어 살 생각으로 주랭랑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요나쯤 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수없이 받아서 예언을 했던, 주의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가 갑자기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고민도 없이 주랭랑을 친단 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과 요나는요, 그 당시에 온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친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더 쉽게 얘기하면 전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면 요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니느웨 내가 심판 한번 해야 되겠다, 니느웨 너무 악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느 때와 같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요나한테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나에게 말씀을 딱 주십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입니다. 요나가 듣자마자 바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역시 요나구나. 듣자마자 바로 움직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야, 집에 가서 아내랑 상의도 좀 하고 가족들이랑 식사도 좀 하고 천천히 가도 되는데 역시 우리 요나는 믿음이 좋아서 내가 말하자마자 바로 순종하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지켜보셨겠죠? 상상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아시겠지만,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요나가 이상한 데로 갑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걸어서 가면 되거든요. 육지예요. 근데 요나가 가는 방향을 보니까 항구로 갑니다. 항구로. 하나님 생각하셨을 겁니다. 제가 배를 타고 지중해를 돌아서 가려 그러나? 근데 다시스로 가고 항구로 갔는데 니느웨 쪽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그 더 웃긴 건 배의 가장 밑쪽으로 들어가서 숨바꼭질 할 때 입을 딱 뒤집어 쓰고, 제가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
조카들이 저한테 찾아오면 항상 놀자 그럽니다. 놀자고. 근데 애기들이랑 놀아본 적 아시죠? 꼭 숨바꼭질을 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10초를 셉니다. 지가 숨고 지가 크게 10초를 셉니다. 일단 어디 있는지 알죠? 10, 9, 8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꼭 어디만 숨깁니까 여러분? 머리만 숨깁니다. 제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로 머리를 뒤집어 쓰고 삼촌 나 찾아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는 마치 전혀 찾을 수가 없다는 듯이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어딨니? 못 찾겠다. 근데 또 여러분 아시죠? 적당한 타이밍에 찾아줘야 됩니다. 그런 놀이를 마치 하는 것처럼 요나가 배 가장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 찾지 마세요.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주님과 확 돌아섭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요나는 선지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를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무슨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도 아니고 그냥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이런 선지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제 요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나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사춘기인 걸까요? 요나는 지금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히트치는 예언을 많이 했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이긴다, 이렇게 하면 우리 나라가 강성해진다, 이런 예언들을 많이 했고 하자마자 그대로 했더니 나라가 부강해지고 승리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싸웠던 적국이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요나가 가라고 명령받았던 니느웨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요나가 많은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이 아수르랑 싸우면 이긴다는 예언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긴다. 그래서 요나가 그 예언을 수도 없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언 자체가 일단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너네 망한다. 너네 죄악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어머니가 사랑하니까 부모님이 야 이 새끼야 너 그러다 망한다. 취업은 어떻게 하려 그러니 장가는 가야지. 제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시는 거 아는데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해도 짜증나는데 요나는 적국인 니느웨에 가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100번 양보해서 요나가 갔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당신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신답니다. 얘기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 누구냐? 나 요나다. 넌 도대체 요나가 누구냐? 죽어라 이러고 확 죽이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조금 더 양보해서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수도 니느웨니까 거기 있는 군 당국이나 정치인들이 요나를 알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를 알았다고 쳐봅시다. 그럼 요나가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네 망한다. 회개해라. 그럼 너 누구냐? 나 요나다. 옳다구나. 죽여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나 때문에 자기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요나의 예언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요나의 심정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라면 그게 두려울 수 있는데 요나란 말입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시원찮은 신앙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당대 유명한 선지자였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말씀을 지금까지는 가감없이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사실 1장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땐 1장 1절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 1장 2절 요나가 니느웨로 갔더라. 1장 3절 사람들이 너 누구냐 하고 물으니 요나가 나 요나다 하고 대답했더라. 그랬더니 니느웨 병사가 요나를 죽이려고 쫓아올세 천사가 임하여 니느웨를 망하게 하더라. 이러고 사실 요나서가 1장 4절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나라도 멸하시고 자기를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요나에게 문제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사실 니느웨를 살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요나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이 요나가 획가닥 돌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요나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요나의 생각에 저성 니느웨는 틀림없이 망해버려야 하는 악한 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왜 그러실까? 하나님, 내 가정에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선하신 거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 압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안 풀리게 하시면서 저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인생은 잘 풀리게 하실까? 나는 항상 이렇게 부족하고 외롭고 공허한데 인스타를 한번 쭉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것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까? 난 떡볶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이 중에 형 그래도 믿음이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거 이해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여러분의 믿음이 요나만 하겠습니까? 자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나는 결국 도망을 선택합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택은 지금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뭘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라고 했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요나가 말씀을 듣자마자 주랭랑을 쳤다고요. 어디로? 항구로. 그 항구에 있는 뱃사람들이 요나를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요나가 헐레벌떡 짐도 안 싸고 와서 뱃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입에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뱃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입에 다시 쓰러 갑니다. 그랬더니 백사가 얼마입니까? 백값 얼마입니까? 물어봤겠죠. 뱃사람들은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요나의 꼴을 봅시다. 요나의 행색을 봅시다. 무언가 구리다. 이 유명한 선지자가, 왕궁에 있어야 되는 이 선지자가 짐도 안 싸고 헐레벌떡 그 먼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온다고? 뱃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얘 사고 쳤구나. 간음을 했든지 반란을 일으켰든지 큰 도둑질을 했든지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도망가는 거구나. 뱃사람들은 요나를 받고 싶었을까요? 안 받고 싶었을까요? 찝찝하잖아요. 싫잖아요. 그래서 얘기했겠죠. 보통 배삭시 10만 원이면 한 50만 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요나는 내겠습니다 이러고 배에 탑니다. 뱃사람들은 찝찝했겠지만 그래도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한번 갔다 오는데. 그러니까 요나를 태웠을 겁니다. 근데 이 뱃사람들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간과한 게 있습니다. 요나가 왕국의 군병 정도에게 지금 쫓김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를 쫓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게 뱃사람들이 실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안 보시는 곳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런데 초신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요나가 어딘가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안 보실 수도 있겠다,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망간다는 이 생각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나의 어처구니 없는 짓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이불에 머리를 탁 씌우고 삼촌 나 찾아보세요 하는 조카와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요나서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적용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에는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기 가지 말아라. 여기 가라.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분명히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개인의 삶에서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니까 좀 우스워 보이지, 나의 이야기로 적용되면 사실 심각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요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한 생각에 매이니까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도망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딘가에 꼭꼭 숨으면 하나님은 나 못 찾겠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물며 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요나. 이 요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또 배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잠, 깊은 곳, 회피하는 거죠. 회피. 도망가겠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 짓고 싶을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점점 깊은 곳으로 타락합니다. 하나님한테 제일 멀리 갈 수 있겠다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깁니다. 하나님은 못 보실 것 같은 곳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마치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 있는 것처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10계명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11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들키지 말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들키지만 않으면, 이 불순종하는 것을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다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건 손해야.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융통성이.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틀리기도 해. 아니, 너무 맞다고 쳐. 너무 이상적이야.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니,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 말씀 봐야 되는 거 알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지? 음란하면 안 되는 거 알지? 혼전 순결해야 되는 거 알지? 사랑해야 되는 거 알지? 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다 순종하나요? 여러분은 요나인 겁니다. 요나. 정직, 은밀한 죄, 음란한 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막 기도할 때, 야, 너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성령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든 합니까? 아니죠. 성령의 감동아 제발 사라져라. 아닙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감동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이게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이치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이 어색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믿지 않는 겁니다. 한번 순종하잖아요. 그럼 간증하고 뿌듯합니다. 잘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종은 어쩔 때 은혜 받으면 한번 할 수 있는 것이고 불순종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오늘 고쳐야 되는 사단이 주는 생각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순종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이 시간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불순종이 믿는 자에겐 어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해도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주어지는 이유는, 힘든 일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온 인류가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애쓰고 떼쓰면서 오늘도 아웅다웅 사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위력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인류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결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굴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망가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 수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면 오늘 그 사랑에 굴복할 때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에게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고집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서 1장 3절,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더라. 1장 4절,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번개를 내리셔서 배를 폭파시키시고 요나를 수장시키더라. 1장 4절, 하나님이 또 다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니 그 선지자가 요나가 수장된 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라고 하시지 않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요나서가 1장 3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요나서는 1장 3절로 끝나지 아니하고 1장 4절부터 진짜 요나서가 시작됩니다. 요나서는 선지자가 쓴 책이지만 굉장히 특이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사야서, 다니엘서 보세요. 선지자가 받은 메시지가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하고 한 이 선포되는 내용, 메시지가 그 책의 내용이에요. 보통 선지서는. 근데 요나서는 굉장히 특별해요. 요나와 하나님과의 내용이 그 요나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나서는요, 요나 불순종으로부터 요나서가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은 저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바다에 폭풍을 보내십니다. 또 뭘 보내십니까? 고래를 보내십니다. 고래를. 여러분, 고래는 무슨 죄입니까? 사람을 먹었다가 3일 동안 있다가 토했다고 생각을 해봐. 속이 뒤집힐 겁니다.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다를 움직이십니다. 이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폭풍과 같은 상황들, 여러분 삶에 몰아닥치는 고래와 같은 상황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에는 항상 폭풍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는 1장 3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의 불순종으로부터 진짜 요나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공포영화의 스토커처럼 요나를 계속 쫓아가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폭풍을 보내십니다. 이 폭풍 속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구구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대상이 지금 누구한테 향하고, 이 사랑의 타겟이 지금 누구라고요? 나요, 나. 이 설교를 앉아 듣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일한 선택지가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그 사랑에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더 고생할 건 뭐 있습니까? 더 고집 피우다가 폭풍을 굳이 십자까지 맞아야 되겠습니까? 무슨 백신도 아니고. 고래한테 굳이 10번씩 먹혔다 뱉었다가 먹혔다 뱉었다가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면 되는데, 그분의 사랑에 순종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도망가는 청년들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오늘입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마귀들, 악마들의 회의가 나옵니다. 거기서 선배 마귀가 하급 마귀 있죠, 쫄병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이리 와봐. 왜냐하면 성과를 못 내는 겁니다, 하급 마귀가. 왜냐하면 하급 마귀는 열심히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 있으면 잡아 족치고 죽이고 막 가두고 못 먹게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럼 사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핍박받으면 막 불타오릅니다, 더. 그렇죠? 그럼 선교 가서 좀 못 먹고 못 자고 막 배고프면 청년들 오히려 더 불타오릅니다. 막 주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랬더니 상급 마귀가 하급 마귀를 부릅니다. 야, 일로 와봐. 내 말 좀 들어봐. 앉아봐. 이러면서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좋게 신앙생활 다 하게 놔둬. 그리고 좋은 계획도 다 세우게 놔둬. 기도 계획도 세우게 하고, 말씀 계획도 세우게 하고, 전도할 계획도 세우게 해. 근데 이것만 주의해. 딱 한 가지만 주의해. 뭐냐면 내일 하게 해. 이게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나와 있는 상급마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이키지 않으면 내일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일 되잖아요? 그럼 내일은 오늘이 되잖아요, 또. 근데 언젠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알고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언젠간. 그러다 주님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불순종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청년부들 이렇게 보면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뭐 이은혜, 박은혜, 김은혜.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부담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해라 그러면 이렇게 표정 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은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순종.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있습니다. 순종 없이 은혜 받는 것.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 순종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순종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아기, 아주 귀여운 아기가 나왔는데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그 아기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의사가 보청기를 아기에게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태어나서 처음 듣고. 여러분,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한박 웃음을 짓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는 그 당연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이 아기의 엄마처럼 우리는 듣지 못할 뿐이지, 외면할 뿐이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폭풍 가운데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타고 있던 배가 이미 파손되었는데 어떻게든 판자 잡고 살아보겠다고 아웅바둥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폭풍이 지나 혹시 고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넘어졌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나처럼 도망가지 맙시다. 어려워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 나오셔서 무릎 꿇으시고 주님, 제가 주님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나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하는 믿음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나처럼 도망가지 말고요. 그럼 폭풍도 만나고 고래도 만납니다.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셨다면, 그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미련하게 고집 피우지 마시고 다시스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